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화가 안 통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국가를 예를 들자면은 아마 가장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국가라면은 남한과 북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은 비슷한 언어적인 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그처럼 안 통하는 두 나라가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은 서로 뭔가 모르게 하여튼 커다란 벽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도 서로 통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과 그 주변에 찾아와 있는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만은 세례 요한과는 도대체가 뭔가 통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복장과 그 삶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귀족적인 계급이고 사회적인 수준을 볼 때에 상층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세례 요한의 행세를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초라하고 형편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이라는 작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기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알아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피차 답답하기는 매일만이고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커다란 벽이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과 유대주의자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텀은 전혀 피차가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말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세 가지 텀에서 세 가지 단어랄까 이런 문장 속에서 그들은 도저히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이 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닌가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영적인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팀 간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라는 말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말. 회개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오늘 여기 직접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자기들 생각에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도대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는 말은 죄를 자복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언어 자체를 우리가 분석한다면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쉽게 바꿉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 경험 많이 한 장성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그 바꾸어지는 것을 갖다가 통칭하여 회개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러이러한 면이 문제가 있었구나. 어떻게 하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인정하며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이구나, 주여 죄인이 주께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회개인데, 그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릴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 열려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열린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무리들이 세례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느냐? 그들이 회개할 때에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뭔가 내 마음에 어두운 곳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내가 맞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등을 돌리는 순간에 내 앞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그것이 늘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명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긴 왔는데 그 주위를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감이 없었어. 그러고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나는 이 회개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느냐? 나는 의인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주변만 맴돌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건 마음은 있는데 주변을 맴돌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못하여서 회개가 없는 삶은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높이 밟혀 있는 벽이 뭐였나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거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 다루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리들도 궁금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열매를 맺기엔 그게 도대체 뭐냐 하고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두 보롯이 있느냐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느냐 서로 나눠 먹어라. 서로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정당한 세금을 거둬라. 정당한 세금을 거둬라. 과학서 너희들이 막 욕심 부리지 말고 정당한 세금을 거둬라. 그 옆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은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라, 정당한 세금을 거두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에게 초인간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어중을 우리가 요 세 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회개했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열매가 맺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바르냐? 그 사람의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모두 다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회개하고 나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아서 그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못할 일입니까? 지극히 윤리적으로 바로 잡혀가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사람으로서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대단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정당한 세금 거두고 거짓말하지 않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줄, 이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 대단한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작년에 2009년도에 한국에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는 그 NGO 모임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죠.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한국의 3대 종교, 예를 들자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게 우리 한국의 3대 종교죠. 그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종교인들이 가장 신뢰가 높으냐? 근데 가장 꼴찌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를 팔아가지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불투명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거죠. 예수쟁이. 못 믿을 게 예수 믿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부끄러운 결과. 다른 건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회개한 자의 합당한 열매, 그 윤리적인 것으로 깨끗한 것, 그것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도. 과연 이것이 우리 의지로 불가능한 거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윤리적인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개에 문제가 있고, 회개는 그냥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는데 무슨 내가 회개할 것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이고 훌륭한 그리스도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못 맺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정직하게, 바르게,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정도의 길을 걷는 자가 자꾸 많아지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하고 정말 저 사람들 믿을 만하다, 그런 마음만 들면은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의 신령한 것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겠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그것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또 하나의 커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뭐냐 하면은 11절에 나오는 성령과 불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불이라는 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성령과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세례의 결과는 뭐냐? 갑자기 사람이 펄펄 끓고 갑자기 펄펄 뛰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성령과 불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주님의 귀한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불세를 받은 사람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꾸만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무엇을 먹는다는 모습을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행색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하, 왜 이 성경 제자들이 자꾸만 요한의 행세를, 그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함인 걸 알게 된 것이죠. 세상에 지나치게 미련 두지 말라고.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내 인생의 최대의 영광과 목적으로 삼고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한 자는 그 삶이 윤리적인 삶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성령과 불을 받은 자의 삶은 제일 먼저 임마누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뭔가 지시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감하고 경험하면서 아하,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신령한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행복과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내 삶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과 기쁨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마음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때 영원토록 누릴 하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봤을 때 그 사람은 볼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행색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세례 요한 속에, 세례 요한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의 권위와 뭔가 모를 영적인 파워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본 것입니다. 그 앞에 전부 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성령과 불로서 주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연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과 불을 세례를 받아 경험한 자는 천국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삶을 이웃에게 자꾸만 나누어 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윤리적인 삶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왜? 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예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인들이나 불교교인들 가운데서도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님 가운데 우리보다도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정말로 참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따라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별로 의미가 없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삶을 내가 경험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이것을 나눠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임파테이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를 낳고 회개가 회개를 낳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게 만들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과 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과 불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간단한 말이고 매우 쉬운 것 같으나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상하고 하나님은 여상한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여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만 나태해지고 이 성령과 불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 윤리적인 삶에 적당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교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윤리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성령과 불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자꾸만 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독사의 자식들을 욕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율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결코 그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도 나은 면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면 세례 요한이 과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마 그럴 겁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특권인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외친 게 한마디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뜨겁게 시작했다가 마치기는 육체로 마친다. 이 말이 뭡니까? 정말 성령의 맛을 본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구태영연한 그런 삶으로 늘 뭔가 답답하고 갈급함으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도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같이 묻어 있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뭐가 알곡인지 뭐가 죽정인지. 저는 어릴 때 퀴즈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퀴즈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 돌도 골라내고 죽정이도 골라내기 위해서 옛날에 쌀을 사면요 쌀 속에 하여튼 별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쌀벌레, 돌, 별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퀴즈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퀴즈를 하기 전까지는 뭐가 알곡인지 뭐가 죽정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날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죽정이 알곡이 싹 한순간에 갈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흔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한가?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했느냐? 하고 주님께서 한번 확 흔들어 볼 때에 그때 죽정이는 훅 하고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 것인가? 오직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만족하지 않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영의 신하람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주여 불의 사자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불을 강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현실에 묶여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느라고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허겁지겁 주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그것이 얼마나 황홀하며 기쁨과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였어. 정말 살아있으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이것을 남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오늘 보기를 원하는 중입니다. 우리 서리사이드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